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 북서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강한 갈등 하나가 나오게 있는데 7장에 있는 앞부분,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지, 나라가 멸망했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켜야지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다가 361가지의 율법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더 해석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율법이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모멘트라고 할까요? 그런 그 틈인데,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는 정결해요.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정결하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정결법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3절에 보면 3절에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사실 손을 씻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궁암이라든지 무슨 그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가장 작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자꾸 씻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건 참 좋지만 이게 신앙화되는 거예요. 신앙화. 그래서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것, 이거 참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좋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죄인들이랑 틀려. 나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러워.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거든요. 그냥 막 추잡하게 먹고 그냥 막 더럽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차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껴안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과는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또 자기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제가 뭐 손 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 씻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여러분, 손은 씻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은 자행할 수 있어요. 살인은 교사할 수 있어요. 죽여, 마음에 안 들면. 손은 씻어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한 3일 만에 만났더니 좀 어색해요? 저는 지난 3일 동안에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또 떠나 있으면 교회가 그립고 참 보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니까 조금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손 씻는 거냐고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도화가 돼가지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냥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미드라시도 있고 미시나도 있고 그래요. 율법에 지켜야 될 그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4절에 보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예. 자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정결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 이 2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사람이 말이죠. 진짜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고 먹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은 무엇을 먹든지 뭐 손을 씻고 먹든지 안 씻고 먹든지 병균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음식들은 다 먹어서 뒤로 나갈 뿐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에 꼬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너희들은 손을 씻고 먹어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자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꾸 꼬였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은 손을 씻고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냐 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손 씻는 것도 좋아. 그러나 손 씻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모든 범죄를 막 저지르려고 계획을 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나 죽여버리려고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는 거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다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주의를 지켰다. 교회에 나왔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단순히 나오는 것만으로 성경을 읽은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삶이 다 어떻게 되든지 엉망이 되든지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곧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취급도 안 하는 저쪽 지역 이방인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나서 고쳐주시는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자녀로 먹고 배불리게 하려고 온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뭐예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치유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저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고쳐줘야지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 너희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역전하는 거예요. 발상이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비하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눈만 다 감고 있지 말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인은 어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생각의 반전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당나귀가 하도 꾀를 부려서 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늙고 꾀를 부리고 자꾸 그러니까 먹는 것만 축내고 죽여버리기로 했는데, 죽이는 게 내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내가 더러워서 그냥 아예 땅을 파고 묻으려고, 그래서 땅을 파고 당나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위에서 흙을 덮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 이제 묻어버릴 것이다. 했는데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오늘 마지막이야. 이대로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주인이 던져주는 흙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흙을 던질 때마다, 흙을 거기 덮을 때마다 그 던진 흙을 발로 밟기 시작을 했대요. 열심히 밟았어요. 열심히 밟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귀는 뭐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사람 인격 모독을 해.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르렀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반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변한대요. 우리는 좀 보통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한대요. 근데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딱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변한대요. 일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기억이 되면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구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지 말고 미리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내가 좀 믿는다고 뻐기고, 내가 좀 믿는다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늘 수로보니게아 여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겸손하면, 바닥에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관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이들 흘린 것도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것, 겸손함이 치유의 길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병을 주시거나 환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비웠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무슨 말끝마다 꼭 거기다 말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정말 죽음에 임박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따라해 봅시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언제 나가요? 내가 낮아질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축복이에요. 해석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이런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아직 천국이 먼 거예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특별히 이 여인은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완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의, 척도 이런 것들을 자꾸 대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도 에바다 사건이 나오죠. 귀먹은 사람, 말도 듣는 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 다시 한번 에바다.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에바다 찬양단. 농아인들이 대부분 농아인들이 교회를 만들면 에바다 교회.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에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에바다는 어디에 있는 바다냐? 그런데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게 에바다라는 건 열려라라는 거예요. 열려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귀는 열려 있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자, 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고 내가 침 탁 뱉어가지고 혀 내밀어 그러고 딱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다 대고 이래요? 내가 노아인이라고 무시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손, 그 침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으로 연결이 돼요. 통해야지 돼요. 그래서 열리는 역사.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꾸 편견을 갖지 말라는. 또 자존심은 좋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감나라 배나라 따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버린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치유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앞에서 7장 앞에서 자꾸 까다롭게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생각을 안 하고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치유받을 생각은 안 하고 회복될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뭘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트집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멋있게 고차원적으로 하이엔드급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주여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멘.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